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4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회사에서나 어디에서 가정에서 존경을 받으십니까? 네, 어떠세요? LG경제연구원에서 존경받는 리더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썼는데 직장에서 존경받을 만한 리더가 존재할 때 부하 직원들이 일에 대한 열정과 즐거움을 느끼고 조직 전체의 성과도 높아지지만 현실은 존경받는 리더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존경받는 리더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부하 직원을 키워낸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랫사람의 고민을 알아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해준다. 또 네 번째는 공을 부하에게 돌릴 줄 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어른이나 또 이런 리더가 있다면 여러분 회사에 이런 리더가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존경받는 리더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존경받는 리더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
또 이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까지도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또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주일 예배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 힘을 받지만 세상으로 나가서 현실에 부딪힐 때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또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이 야곱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감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도 여전히 약한 우리의 모습,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제로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짐을 경험할 때도 또 승승장구하며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의 일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네. 야곱이 삼촌 라반과 20년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혼자였지만 돌아갈 때는 두 때나 되는 아주 많은 재산과 사람들, 종과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군대인 이 마하나임의 뜻은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두 군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9절 하반절과 1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또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을 또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실하게 그 자손들에게 이행하고 계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증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델입니다. 하란을 떠나서 야곱에게 마하나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면서 이야기까지 그렇게 지명하였는데 오늘 야곱은 무너지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 주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데 우울증이 왜 걸리지? 예수 믿으면 기쁘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왜 우울증이 걸리고 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수 잘 믿는데 왜 병에 걸리지? 또 담배를 피면 뭐가 걸리죠? 폐암에 걸리죠. 예. 그런데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새벽 기도도 정말 잘하시는 권사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담배도 안 피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할 때 종종 그러죠.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예수 믿으면 너무 기쁜데 왜 우울증에 걸리는가? 왜 그렇게 병에 힘들어하는가? 왜 사업이 무너지고 왜 관계가 틀어지고 힘든가? 네. 이런 비슷하게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길에. 그것도 두 군대. 네. 뭐 천사 한 명 붙여준 게 아니고 군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어디를 가는데, 고향을 가는데 군대가 와서 호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할까? 네.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 3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요. 야곱은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먼저 사자들을 보내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근데 그 형이 몇 명을 이끌고 온다고요?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게 나를 웰컴, 환영하러 오는 건지 나를 죽이러 오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네.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찔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겠죠. 우선은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은 지금 에서와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건 분명하죠. 야곱은 20년 만에 자기의 형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을 속이고 또 이삭을 속여서 복을 차지하였습니다. 또 형을 피해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지금 다시 컴백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이 순간 가장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3절부터 4절, 5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와 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야곱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형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주. 네, 내 주께 알리고. 이 주라는 표현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하는 표현이잖아요. 형님을 부르는데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형의 종처럼 아주 낮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9절 앞으로 조금 넘기면 있는데요. 창세기 27장 2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아버지가 축복할 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형제들의 주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주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이 바짝 엎드리면서
형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정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에서를 주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신과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형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면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원수가 지고, 그래서 내가 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 전쟁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강한가에 따라서, 또 전략에 따라서 분명하게 이기고 또 지고가 나눠졌습니다. 내가 세면 그냥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관계 회복은 어떻습니까? 내가 회복의 손을 내미는 자가 되어서 내가 좀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잘 지냅시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내가 손을 내밀었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결과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내가 내미는 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받는 자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야곱이 바짝 엎드려서 형과 화해를 내밀어도 에서가 싫어 이러면서 목을 치고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에서가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화해가 되거나 화해가 안 되거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보내었던 사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네. 예전에 지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고 처음에 이 고향을 떠났을 때 좋은 관계에서 떠났으면 야, 400명의 무리를 끌고 나를 웰컴하는구나. 정말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갔을 것인데 오늘 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은 마음이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답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동행한 이 양과 소와 낙타를 어떻게 나눕니까? 두 떼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어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환영인지 이게 웰컴인지 자신을 죽이는 건지 몰라서 두 떼로 나누고 한 팀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팀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앞에를 치면 뒤따라오는 팀이라도 살려내려고 그렇게 두 떼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을 혹시 신뢰하지 못하나? 혹시 야곱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하지만 이 형을 만나러 가는 이 관계 회복 가운데 이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또 야곱의 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직면하고 또 인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있지만 마음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갑자기 우울증이 오고 힘들고 뭐 자살 충동이 오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보통 우리는 어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이면 늘 승리해야 되고
늘 젠틀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화내고 이러면 집사가, 장로가 또 마음이 막 무너지고 슬퍼하고 우울증이 오고 이러면 요즘 기도를 잘 안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과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오는 것을 보면서는 그냥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의 이 상황을 보면 야곱이 또 처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 야곱이다. 네, 야곱은 야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형 에서에게서도 그랬고, 아버지 이삭에게서도 그랬고, 삼촌 라반과도 서로 속고 속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은 치열하게 속이면서 자신의 것들을 쟁취해온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의 마음이 무너졌으니까 막 밤잠을 설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돌파할 것인가. 네. 그렇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두 때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피하겠다. 원래 있잖아요. 성격은 태평한 사람은 그냥 태평합니다. 뭐 어떤 상황이 와도 태평한 사람은 태평하고 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은요 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이 두 때로 막 나누고 하는 것은 캐릭터의 문제이지 그 사람의 성품의 문제이지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늘 그런 패턴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죠. 야곱은 야곱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그냥 이것을로 끝나면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뭐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이디어로 그냥 짜낸 어떤 정도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딱 교훈을 잡아야 되는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한 가지 더 비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네, 야곱은 굉장히 속이기도 잘하고 뭐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치면 뭐 약삭 빠른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고 그렇게 막 서로 속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 형에게도 어떻게 자기가 죽을지 모르니까 막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무너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탈피한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두 때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두 때로 나누고 난 다음에 그들을 보내고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9절부터 12절까지가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기도의 내용인데, 자, 우리 이것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듯이 야곱의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감정을 입에서 한번 이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2절, 우리가 야곱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야곱은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 또 두려워하고 무너짐을 경험하고도 그냥 어떤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죽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마하나임의 그 군대를 보내서 호위해서 들어가게 했는데, 오늘 야곱은 두려워하는 마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군대를 딱 보낸 거예요. 내가 굉장한 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옛날에 자신이 했던 거는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아주 거만한 모습으로 형님 20년간 잘 있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막 총을 들고 호위하면서 탁 가면 그 에서가 볼 때 얼마나 위협이 되겠습니까? 자신은 당당하게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그 연약함, 그 무너지는 마음을 통해서 완전히 엎드러지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형들이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모든 열국에 우리의 씨로, 야곱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는 바짝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야곱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엎드리면서 보내면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선물을 두 대로 나누어 보내면서 이 짐승들은 주님의 종 야곱의 것으로서 에서 주인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람교회의 38년간의 이 예람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각자가 다 다릅니다. 정말 기뻐서 찬양하고 막 하다가도 무너지는 어떤 한 사건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으로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야곱은 야곱이더라. 형네는 형네더라. 지연이는 지연이더라. 네, 저희 아내를 보고 지연이는 지연이더라. 근데 제가 이쪽을 봐가지고 네, 누구는 누구더라.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시죠? 내 자녀의 연약함 키워가면서 알지 않습니까? 눈에 뻔한데 엄마 아빠를 속이는 아이의 모습, 그 거짓말을 해내려고 하는 그 아이의 그 눈동자에 돌아간 머리가 막 회전하는 거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예. 나는 나다. 나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야곱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꼭 붙잡고 나아갑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데 믿음으로 나가죠. 순종하면서 나가죠. 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나 또 사역지를 옮기고 또 뭔가 큰 일이 있을 때 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시편 120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 길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패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예화로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735년에 요한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로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위협적인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같이 함께 있던 선상의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풍랑에도 전혀 마음에 요동이 없이 오히려 찬송을 하면서 의연하게 위기를 대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선교사가 되어서 같은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그러한 자신감과 평안이 없었다고 합니다. 폭풍이 지난 후에 요한 웨슬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당신들은 죽을 지경에 이르는 위험 한가운데 속에서도 그렇게 평화롭고도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모라비안 교도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웨슬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 knowledge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ledge of God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라비안 교도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이 웨슬리보다는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ledge of God은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뭔지 아세요? knowledge about God이 아니에요. knowledge,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혹이 찾아오고요, 또 병마가 찾아오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을 가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관하여 아는 것, 그러니까 the knowledge of about God이 아니라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탄탄대로를 걷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불러주시기 전에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내 부모,
내 실력이 잘못돼서 뭔가 우여곡절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나면 하나님의 복이 완전히 임하여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또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실패도 하게 되고 조영래는 조영래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의 그 연약함은 또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너지고 또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무너져 앉아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 양손을 들고 찬양, 그러면서 선포하라는 것이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나는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내가 무너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없는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이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넘어져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멘,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3절도 다시 한번 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만나주시고 일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언제나 세상의 위험 속에 야곱처럼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복 강가에서 분이엘의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면서 야곱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며 외치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무너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발목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 날리지 어바웃갓이 아닌 날리지 어브갓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여 3번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너질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넘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쓰러져 있으며 세상을 원망하며 사람을 원망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됨을 그냥 인정하고 야곱은 야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라비안 성도들의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중에 우리에서 수업하는 큐티 말씀과 동독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이 땅을 담담히 살아내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마하나임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너움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일하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연합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일하심을 목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예람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한 성도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과 같이 한 집에서 살아가는데 참 이 하나 되고 서로 알아가는 것이 대화하고 그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아무리 1년을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참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잠만 자고 자기가 필요한 엄마 용돈 주세요,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냥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냥 예배만 보고 그냥 잘 지내줘 이렇게 하고 그냥 헤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같은 피를 나누고도 가족으로서 좀 어색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의 공동체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우리는 우리 소그룹 모임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전화도 있고 카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도리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람교회 성도로, 예람교회 한 가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이 서먹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서로를 위하고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38년을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무너짐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구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고 서로 함께 만나서 찬양하고 싶고 삶을 나누고 싶은 그런 우리 서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같이 맛있는 점심도 먹고 함께 식탁의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도 외로워하고 한 사람도 떨어져서 낙심하여서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없도록 하나님 만나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간구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 그 형제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자매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야곱이 에서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지만 에서에게 그 야곱이 손을 내민 그 손을 잡는 것은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 야곱과 같이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에서는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형제에게 그 다음에게 용기를 내어 다가갈 때 하나님의 위로를 내 손에 주시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위로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내 품에 하나님의 위로를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하여 한 번 더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형제 자매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있는 그 형제에게,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있는 그 자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8년 동안도 우리들을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대면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식탁 공동체를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도 이제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형 에서에게 나아가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형제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그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나의 손으로 말미암아 나의 입술로 말미암아 나의 품는 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온전히 전하여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가 되고 그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그 형제 자매에게 임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람교회가 정말 우리 예람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안부를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제발 집에 돌아가라 할 정도로 헤어지기 아쉬워하고 교회 마당에서 각 처소에서 각 장소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이 일원동의 이웃들이 어떻게 예람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냐고 나도 예람교회에 다니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러움을 사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도 형 에서와 이삭을 속이며 그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서로 속고 속이며
고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마하나임 두 군대를 보내어 주시면서 그를 호위하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녹록지 않음을 바라봅니다. 나도 모르게 무너질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있고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발목 잡혀서 너무나도 힘든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냥 그 무너짐 속에 허망하게 가만히 죽기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무너짐과 그런 연약함과 그런 넘어짐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분이엘의 하나님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예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예람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형 에서는 야곱이 손을 내밀어 주지 아니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너무나도 상한 마음과 무너짐 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고 안부를 전하며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거리를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그 형제, 그 자매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내민 손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서 우리 예람 공동체에서 함께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귀한 정말 찐 사랑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일원동에 사랑이 흘러넘치는 예람교회,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이 저도 예람교회 나가면 돼요라고 도리어 물어오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람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정말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라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